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이슈가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넘쳐나기를, 계속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성경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고 그것을 사모했던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맛보기였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별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직접적 언급이 없을 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두 차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구절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라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뭔가 이제 비석 같은데 색이다라고 하는 뜻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깊이 새겨둘 내용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시편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살피고 다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많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더 살려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시인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시인이 당한 이 어려움이 현재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옛날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3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기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시인이 죽음을 앞에 둘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는 평안에 들어가는 그것도 좋지만, 여전히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 기회가 주어진 이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에 여기 시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데,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마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또 다른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에게도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것이죠.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곤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들이 복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니까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왕이죠. 다윗 왕인데 자신의 기업이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고 했는데 이 앞에 사실은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자, 더구나 강조형으로 썼습니다. 강조형. 당신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시고 내 몫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얼마나 좋은 것일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인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7절 먼저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로다.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말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강조형, 능동, 강조형 1인칭 단수가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인 자신, 다윗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을 좋아했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를 염려하면 참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불러오라고 할 때 참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일들로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즐거워하며 안전히 살리니 작정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하지 않겠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 더 정리해 보지 않겠습니까?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의 땅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며 죽음 이후에도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생명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너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어서 심지어 죽었던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짜 생명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도, 죽었던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존재 자체가 힘듭니다. 늙어가는 것이,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창 생명이 살아나고 꽃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생명의 힘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힘이 그 속에서 더 왕성하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생명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완전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생명,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시편 16편에서 생명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바라기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의 초소 우리 주님 품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참여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생명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도 맛보고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진짜 생명 참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십년고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